오늘은 요한복음 12장 34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4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온 헬라인 중 몇 사람이 빌립을 통해 예수님 뵙기를 청했습니다. 이방인의 신분이었던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열방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스라엘의 축복에 동참하게 하실 것이라는 선지자의 예언을 기억하고서 그 예언의 성취와 실현을 지금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짐작과 기대로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의 그런 깊은 믿음과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처럼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하며 그 후에야 저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청한 그 은혜를 입게 될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방인들에게는 은혜로운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는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된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적대적인 유대인들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것을 알리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것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내용과 상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시편 89편 3절과 4절은 메시아의 왕권에 대해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리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9장 7절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37장 25절에서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고 예언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의 이해는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의 이런 예언과 예수님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이라고 하신 말씀이 서로 맞지 않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메시아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온 그 가르침을 이제는
스스로 허무는 것이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런 오해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영원한 왕으로 좌정하실 것이요 성령을 보내어 통치하실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빚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지만 많이 아는 그것이 믿음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좋은 예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저들의 오해를 안타까이 여기시고 그들에게 간곡하게 권하셨습니다.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어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창세로부터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오신 아들께서 이제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이 땅을 떠나실 그 결정적인 때가 눈앞에 이른 것을 보시고 이 생명의 빛이 비치는 동안 아직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에 그를 믿으라고 권하신 것입니다. 또한 영적 어둠에 붙잡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지도 알려주셨는데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목적과 목표가 없는 삶,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삶, 방향을 알지 못하고 헤매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영적 어둠에 사로잡힌 자는 자기 삶에서 참으로 추구해야 할 것을 찾지 못한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의 삶은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결여된 허무한 삶이며 더 적극적으로 말한다면 죽어 망할 길을 걸으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무지하고 비참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간곡하게 권면하시되 생명의 빛이 비치는 동안 너희는 나를 믿고 빛의 자녀가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권면을 주시고는 잠시 저들을 떠나가서 숨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들의 불신앙과 완악함을 아심으로 저들을 떠나 저들에게서 자신을 숨기신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님께서 잠시 그들의 시선에서 벗어나고자 하신 것으로 여겼는지 모르지만 사실 그것은 이제 저들에게 임할 비참한 재앙을 예고하는 표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유가 선지자 이사야의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라는 말씀을 이루리 하심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저들의 불신앙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 역시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시인하면서도 저들이 믿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확실한 증거가 주어진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불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를 제시한다고 극복될 수 있는 만만한 상대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불신앙의 밑바탕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리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선적으로 이런 불신앙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처음부터 항상 그래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까지 이스라엘이 걸어온 불신앙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물은 다음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라고 물음으로써 복음의 강력한 능력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데는 하나님께서 열어 보이시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여줘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의 근본 이유에 대해 추가적으로 알려주시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셨으므로 깨달아 믿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나 그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 있어서도 다 같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무지와 불신앙에 버려두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인간 자신의 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부당하거나 억울한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듣고서 오해하기를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소용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고서 고통스럽게 번민하거나 심지어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이 말씀의 참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믿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믿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서 자신의 불신앙을 보고서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믿음의 은혜를 구하게 하려는 것이 이 가르침의 참뜻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말씀에 절망하여 아예 믿기를 포기하게 하려 하셨다면 무엇 때문에 수많은 전도자들을 버려 목숨을 버려가며 복음을 전하게 하시겠습니까? 믿지 못하는 나의 불신앙을 발견하여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며 이 불신앙을 깨뜨려 주기를 구하면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 믿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 복음을 영접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은 오히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도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지도층에 속한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출교당할 것이 두려워 드러내놓고 믿는다고 말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었고 그런 상태로 계속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죽고 나서야 자신의 믿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연약한 믿음이 언제까지나 연약한 믿음으로 머물지 않고 그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은혜를 입으면 이렇게 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